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목소리를 모아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본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또 그보다 더 귀한 주의 말씀을 이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 된 것을 확인하며 고백하며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물질과 그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지 재정적인 성공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 소명 또 그 사명에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자의 삶을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고 더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지난주에 감옥에 갇힌 이유는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을 이용해서 불의하게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있던 그 여자 노예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매도 맞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혔는데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얼마나 부당한 대우입니까? 또 부조리한 처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보기에도 억울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다라는 것이 더욱더 기가 막힌 일이죠. 더 억울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갇히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복음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를 원해요? 예수 믿어도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서 항상 건강하고, 예수 믿었더니 막 자녀들도 잘 되고, 전혀 문제 없이 그런 걸 구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전하다가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누구라도 이런 억울하고 정말 황당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빨리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겠지요. 진우준 쌤은 찌약고 일하나요? 다이저브? 괜찮아요? 우리말로? 오케이.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4명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누가.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은 2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수를 써가지고 감옥에서 빼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수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고 부조리하고 불의한 상황에 처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오늘 25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한밤중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처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시작할 때 이 자리 많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 잘 못해요. 나는 찬양 몰라요. 나는 음치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배는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성경 접해놓고 조용히 묵상했습니까? 아니에요. 소리내어 기도하고 찬양을 노래로 했다랍니다. 뭐 옆에 사람 눈치 보고 나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데 판단하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의 찬양을 목사가 듣는 것도 아니고 옆에 애들이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참 예배의 사람들 바울과 실라의 본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은 감옥에 갇혔는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세요? 혼내는 위급한 상황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으로도 많은 인간관계에 관한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내요. 진정한 친구란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어떤 친구?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솝우화에 보면 곰을 만난 2 친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좀 복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어느 날
두 남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두 남자가 큰 숲속길을 걷고 있을 때 두 남자의 눈앞에 한 마리의 곰이 나타났다. 한 남자는 바로 근처에 큰 나무에 기어 올라갔지만 다른 남자는 도망치지 못했고 땅에 쓰러져서 죽은 척했다. 곰은 그 남자의 귓가에 입을 대고 있었지만 잠시 후에 숲속으로 사라졌다. 나무 위로 도망친 남자는 안심하며 내려왔다. 나무 위로 도망친 남자는 도망치지 못한 남자에게 곰이 너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던 것 같은데 무슨 말 한 거지? 라고 물었는데 남자는 위험한 상황에서 친구를 버리고 자기만 도망치는 매정한 상대와는 빨리 헤어지래 라고 말했다. 너무 재미있는 잘하는 우화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의 때에 진짜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 진짜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기적인 모습을 제어하고 친구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면 그가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사명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때에 진짜 자기의 모습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자기 어떤 사역에 있어서 또 일상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셔서 순조롭고 형통하고 뭐 편하고 즐겁고 있을 때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자기 사명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 사명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사명. 여러분, 누구라도 삶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다 괴로워요. 뭐 목사라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당하고 소위 말해 손절당한다고 그러죠. 손절. 그러면 그래도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괴롭습니다. 사명자도 괴로워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실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 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가 왜 사는지가 분명하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하며 노래하는 건. 여러분,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요, 놀랍게도 주님을 예배할 때 또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사명 때문에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면 할수록 사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를 선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반대는 악순환이에요. 예배를 안 하니까 사명이 자라지 않고 사명이 자라지 않으니까 예배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쪽으로 더 발전하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쪽으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 아침 첫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지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매일매일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찬양하는 노래로, 찬양하는 노래 내가 잘 못 부르겠으면 그냥 찬양 가사라도 읽는 거예요. 제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게 뭡니까? 그게 동행일기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록해 놓으면 그게 감사일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명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기적을 나타내야 뭐 기도했는데 막 사람이 살아나고 뭐 말만 하면 막 전도가 다 되고 그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바울과 실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기의 때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항의 노래를 부르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의 사명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이 소리를 그들만 소근소근 한 게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배하는 소리가 사람들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운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 사람들 손, 발, 뭐 수갑, 찾고 이게 다 풀려졌다라는 거예요. 와우. 정말 바울과 실라의 예배가 감동적이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 감동해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빨리 너희들을 풀어줘야지. 이렇게 해서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 본문 26절 이후에는 자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바울과 함께 룰루랄라 감옥을 나갔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엔 갑자기 간수가 등장하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막아요. 그리고 나머지 죄수들도 다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이 오늘의 기사가 누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사실은 주님께서 그냥 바울과 실라의 예배를 듣고 기분 좋아가지고 선심 쓰듯이 뭔가를 이렇게 해주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지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바울과 실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갇혔던 죄수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간수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증거. 예? 지진이 나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손과 발의 족쇄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근데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사야 4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로 세워질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또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자기 고향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책을 펴셨어요. 근데 그 책이 바로 이사야 예언서였어요. 이사야 예언서 61장 1절 부근에 있는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가 선포된다라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바로 모든 갇힘과 질병과 눌림에서 다 해방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그런 구세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예배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걸 바울과 실라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했는데 자기가 예배하면서 노래할 때 지진이 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아싸 도망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의 믿음은요.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안일함과 풍요로움을 얻기 위한 그 수단을 뛰어넘는 보다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실질적으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예? 우리 찬송과 노래와 기도와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억하고 계세요. 나만 내가 몇 번 예배 드렸나 세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몇 번 예배 드렸는지 세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요. 뜨끔하죠? 안 뜨끔해요? 나도 뜨끔한데? 뜨끔해야 됩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길도 주시고 예? 하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드린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이웃과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와 만나는 일본 사람들 그들까지 자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사실은 복음 전도는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그 복음 전도의 열매가 이미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친구들 안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에게 정말 큰 지진으로 임하셨던 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내면에도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그 지진뿐만 아니라 그 지진은 별개로 하고 우리 마음에 지진을 일으켜 주신다고요.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영혼에도 그 지진을 일으키신답니다. 그 지진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걸 잊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시간,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 이걸 온전히 잘 지키면서 이 자리, 이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게 나왔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다 보면 주님이 친히 주님의 손으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말을 잘했더니 응? 복음을 믿고 전 넘어왔다더라. 그건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간수가 지진이 나고 예? 문이 막 열리고 막 예? 딱 불을 딱 켜고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낙심했겠죠. 낙담했겠죠. 절망했겠죠. 야, 이제 다 끝났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범죄자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요?
그 간수가 지는 거예요. 네? 절도범이 들어와서 갇혀있다가, 예? 만약에 이 사람이 1년 동안 형을 살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6개월만 살다가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지키고 있던 사람이 6개월 거기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사형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책임지려고 했겠죠. 그런데 간수의 그런 경솔한 행동을 보고 바울은 그를 말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진을 통해서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막 난리가 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울이 좀 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간수를 말려요. 예? 복음을 아는 세상과 복음을 모르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절망에 닥쳤을 때, 낙심하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복음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네 운명을 어떻게 해요? 결정짓고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육신적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릇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릇되고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그 그릇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것, 이걸 자유라고 생각하게끔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사탄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에 숨어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숨어들어서 갈등을 야기하게 하는 사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영어 속담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예? 디테일이 뭔지 아시죠? 아주 세심하고 세부적인.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딱 보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걸림돌이 생기고 전혀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그냥 딱 봐도 잘 되는 일인데, 딱 봐도 순조로운 일인데,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와 걸림돌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부분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또 부활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으면서 방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예?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자마자 곧바로 막 성질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밀치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말에 아주 살며시 스며들은 그 사탄의 속삭임, 그 사탄의 속임수, 그 사탄의 디테일이 베드로의 말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이 예?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 속에 숨어서 그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사탄의 가르침과 속임수,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수의 마음 안에 사탄이 너 죽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차라리 내가 죽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속임수에 우리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야, 차라리 그냥 내가 죽고 끝내. 야, 차라리 내가 그냥 죄 짓고 끝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요. 여러분, 하다못해 참새 1마리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명이야. 말로 더해 뭐하냐는. 함부로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거나 그 운명을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존재를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의? 우리의 가족들의, 우리의 친구들의, 우리의 이웃들의. 지난 주일에 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익을 얻어주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봅니까? 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보면 사단의 속삭임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간수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다?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단순히 그 간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은요, 복음이 없는 세상에 속해 스스로 목숨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그 사탄의 사악한 계략에 대적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사람이 그냥 스스로 죽으면 가여우니까 끔찍하니까 그래서 막은 것이 아니라 그런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 사탄의 계략과 대적하기 위해서 그 간수의 죽음을 막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바울도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나가면서, 자, 여러분,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예배에서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충분히 그렇게 했겠죠? 만약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다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누군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문제를 단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의 가치관으로 아직 복음을 믿지 않아서 복음이 없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그릇된 선택에서 벗어나게끔 그 사단이 지배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살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사단이 지배하는 그 사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쉽게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한다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나와 맺어진 모든 친구 관계가 바로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도요. 언젠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혹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사람의 존재를 돈으로 본다거나 사람의 존재를 어떤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여러분 분명히 자신을 지켜야 돼요. 예? 이게 단지 뭐 교리로 야 자살하면 지옥 간대 이걸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는데 이 말은 뭐 부지런히 살아라, 뭐 하루라도 빨리 뭐 아침에 한 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세속의 가치관과 태도가 이미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모든 때와 그 모든 시간들의 씀씀이가 사악해지고 정말 부조리해지고 불의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의 가치를 위해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아끼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사랑받는 건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사랑받는 거예요. 단지 그냥 내가 사랑스럽고 그냥 내가 혼자 뭐 가여우니까 사랑받지 않으면 가엽고 사랑받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 쓰기 원하신다라는. 바울이 선택한 행동은 그들만의 자세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함께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우리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행실과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다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아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비결, 그 비결. 잠깐 힌트를 만약 드린다면 오늘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에 나와요.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구절에 대해서 더욱 깊고 또 넓은 가르침을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도 예배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지진과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위기의 때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억울한 때에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노래입니다. 부조리한 상황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찾아내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원을 비는 것 같은 그런 기도에도 그래도 응답하시는 그 이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여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에 자랑하시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약속이 임재하는 그 지진을 일으켜서 보여주셨어요. 또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이 경제적인 유용함과 세속적인 가치로 헤아리는 사회의 가치관에 대적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과 실라의 본을 따라서 어떠한 위기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적인 삶의 태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한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눈으로 미리 볼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